예, 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의 소망이 그대로 경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으로 우리의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자연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고난주간 중 첫째 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으로 타락한 성전을 찾아가시고 그것을 향해 극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그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 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자가 부여한 그 가치에 따라 존재할 때 그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런 창조의 본질을 찾아가는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모습, 곧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창조의 역사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을 잃은 성전과 무화과 나무에 대해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본질에 더 가까우며 본질에 벗어난 것들에 대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순례객들을 위해 돈을 바꿔주고 제사에 쓸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바로 드리기 위한 노력이긴 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서가 밝히듯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는 상황에 동화되며 성전 안에 편리라는 이름으로 기본적 본질이 훼손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것을 허용한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성전을 관리하며 백성을 지도하던 이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소외되었던 백성들, 거부당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교제하고 자신의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권력의 자리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높임을 받아야 될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높이자 그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왜 막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모든 일이 성전의 회복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밝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전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대체된 성전으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본질을 잃게 되면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화과 나무는 ip성이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과연 열매가 맺힐 시기였는지, 꽃핀 뒤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가 잠시 열렸다가 떨어진 시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행위였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무화과가 이렇게 빨리 마를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본질을 입은 성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셨고 결국 그 성전은 심판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얻게 되는 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은 성전이 아무 역사도 못 일으켰지만 대체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상을 버리게 하시고 본질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려 입만 무성한 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예수를 모진 자들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